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 읽으셨겠지만 가끔 성경을 보면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할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죠. 위대한 사역자들의 다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교역자들의 그런 다툼, 교회 리더들의 다툼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최소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겠죠. 쉬쉬하는 일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성경은요, 여러분 무려 바나바 그리고 바울의 다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의 열심이나 업적을 알리려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다툼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성경에 기록해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 둘의 싸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야, 바나바와 바울도 싸우는데 그들도 이러한 다툼이 있는데 나라고 우리라고 좀 덜할까, 그런 위로와 은혜가 또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다툼의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3장 14장 이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문제가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에 성도되었는데, 문제는 유대 정통 가운데 아직도 익숙한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민족된 우리 아니냐. 그런데 저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졌다 한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여간 찝찝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15장 그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여 그 교리를, 그 진리를 위하여 의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논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고심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요.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할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럴 때 참 멋있게도요, 먼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성취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마쳤을 때에 또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하나로 모으는 은혜를 선포하는데,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의 형제요 자매 되었음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편지 형태로 남겨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선교 모든 그 사역,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36절, 며칠 후에, 그러한 회의가 은혜롭게 마쳐진 며칠 후에 오늘 이 사단이 났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그 마음 가운데 능력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쳐서 준비된 그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순간인데, 여러분, 이들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한 그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을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교육시켰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의견입니까? 그러자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런데 이번 여정 가운데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바울이 표정이 변합니다. 바나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니요. 마가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했던 그 얘기가 38절이에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겼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를 실망케 한 자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길에 아픔을 준 그러한 자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은요, 이 1차 선교 사역 그 초반부예요. 그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마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역과 바울이 합류함으로 인하여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선포되었을 때 이들은 그 은혜를 붙들고 본격적인 선교 사역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움직였던 팀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는 이 선교 사역을 중도에 드롭하고 도망가 버린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은요, 신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이 구브로 이후부터 선교 여정이 굉장히 험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고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가야 하는 그 땅을 바라보니 산맥 지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험한 그 산맥을 건너는 것이 마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 그 여정도 쉽지 않았는데 산맥을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가는요, 좀 있는 집 자식입니다.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집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시시때때로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대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6월절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곳이 바로 이 장소가 아니었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승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집을 소유한 가정, 그 가정의 자녀가 마가다 보니까요, 여러분 있는 집 자식, 무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생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와, 이렇게 낯선 환경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올지 몰랐어요. 이것이 어쩌면 그의 마음에 부담을 준 것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마가가 아무래도 바울을 좀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 지금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선교를 출발하는 13장 초반부를 보면 이 모든 선교팀을 이끄는 자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는데 어느덧 한 15장 가까이 오면은요, 이 누가가 기록한 그 이야기 가운데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로 리더십을 변경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했던 팀이었는데 점차 머지않아 이 팀의 리더가 바울로 바뀌었고 바울과 아이들과 같이 바울과 선교하는 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가 입장에서는 우리 삼촌이 이 팀을 이끌었는데 어느 순간 이 바울이 이 팀을 이끈다는 게 그렇게 마음에 달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바울이 조금 더 헬라어에 유창한 그런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엘리트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니 조금 더 그 모든 팀을 리드하고 그 이방 땅을 돌아다니는데 수월했겠죠. 그런 것이 점차 바울에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힘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마가도 곧잘 헬라어를 하였다는 거예요.
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선교 여행 가운데 베드로의 말을 헬라어로 통역했던 이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자신은 리더가 될 수 없고 그 팀의 리더가 바울이 된 그 이상 조금 그 마음에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특히 보면은요, 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가의 신앙이 결국 근본적으로 이 예루살렘 중심이었기에 좀 이방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있었던 바울의 신앙과 혹은 신학과 부딪혔던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지금 마가의 이런 미성숙한 모습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서 선교를 향한 팀원들의 마음에 불만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선교 사역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으니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일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가 아무리 예쁘다고요, 부모가 안 힘든 거 아닙니다. 맞죠? 힘든 것과 예쁜 것은 별개예요. 예쁘다고 안 힘들다? 뭐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잠시 잠깐. 뭐 최면에 걸린 것처럼 며칠 동안은 힘든 줄 모르고 아이를 봐요. 그런데 이내 그 나날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좀 아이 엄마, 아이 아빠가 있으면은요, 얼른 가서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좀 빼앗듯이 데리고 가셔서 놀이터에도 좀 놀려주세요. 그러면은 또 좀 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영광입니까? 기쁨입니까? 그렇다고 힘이 안 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외딴 곳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사역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긴장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낙심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가지고 그 심장 붙들고 발걸음을 옮겼던 그들인데, 험준한 그 산을 맞이하는 순간 마가가 도망치듯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린 그 순간, 그 팀이 조금 분위기가 웃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식지 않았겠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 나도 갈래, 나도 갈래. 한순간에 흐트러진 그러한 모습 속에서 리더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그 팀을 다시금 한마음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까요? 그러니 다투는 거예요. 그런 마가를 또 데려가자고? 당신 조카라고 지금 너무 감싸두는 거 아니야? 마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마가 때문에 그 여행이 실패로 끝날 뻔했어. 그 사역이 무너질 뻔했어. 그걸 아는 당신이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요, 결국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3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서로 힘이 다투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투어, 이 헬라어 원어가요,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격렬한 자극이에요. 강한 충돌이에요. 성경에 점잖게 그냥 힘이 다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뭐 멱살을 잡고 어쩌면 당신이 지금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고, 당신 조카라고 감싸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 양반아 저 양반아, 뭐 주먹질까지 뭐 제 수준의 싸움일까요? 그들은 조금 더 점잖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힘이 다투어, 이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의 지금 그 순간 다툼의 현장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결국 서로의 주장이 합의를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선교 사역은 전문 용어로 파토가 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부딪혔는지 그 성향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인물들의 그런 성향, 성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바나바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바나바, 원래 이름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라 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 사람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런 별명입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 4장 그 순간, 그 한복판에서 바나바가 소개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통해 세워졌다? 위로를 통해 세워졌다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요, 갖가지 그런 능력이 있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한복판에 바나바의 위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요, 위로 속에서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무너져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나아가오사 빛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며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위로의 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의 뜻 자체가 위로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위로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위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두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바나바가 서 있었다고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렇게 위로하며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이 바나바에게 너는 위로의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준, 별명을 붙여준 자들이 누구라고요? 사도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위로를 받았나 봐요. 누구에게? 바나바에게. 여러분, 사도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리더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를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분들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위로는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몇 번 이렇게 왔던 아들레이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청년인데요, 별명이 수도꼭지예요. 그 자매가 오면 다들 이렇게 눈 위에서 이렇게 수도꼭지 잠그라고. 한 주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셀 모임 때마다 수도꼭지를 풀고 우는 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꼭지 좀 닫아, 수도꼭지를 좀 잠가. 그렇게 장난쳤던 그런 자매인데 저희 교회도 몇 번 왔었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문을 똑똑하고 열더니 목사님 하는 거예요. 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왜 또? 목사님, 막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죠.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마치자마자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죠. 달려왔대요. 그래, 와, 이야기를 해. 근데 정말 미안해. 내가 지금 이 일을 빨리 마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일에 좀 집중을 할 테니까 이야기를 해. 내가 일하면서 들어도 되겠니? 상관없대요. 옆에서 쪼잘쪼잘 이야기를 하고 저는 말씀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몰입해버린 거예요. 집중해버린 거예요. 옆에 있었는지도 잊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야기가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순간 알았어요. 위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것이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라면요, 성령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곁에 있어 주심으로, 함께 있어 줌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위로는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 그 옆에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라도 나랑 맞건 맞지 않건 그냥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냥 그 옆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혹시 뒤에 누가 오셨는데 좀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있어 드릴게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특히 부부와 가족이 있다면 끝날까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시작.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꼭 부부들이 왜 안 하는 거예요? 끝날까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여러분, 그것이 위로예요. 그 위로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방에서 세워진 첫 교회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럴 때 그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더라. 착한 사람이었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대요.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뭐 성격이 부드럽고 무난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목자의 심령이 있었던 자. 결코 어떤 순간에도 주의 백성을, 주의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바나바가 누군가를 데리고 가는데 이 누군가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에요.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후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나아갔을 때는 그들에게 익숙한 친숙한 헬라식 이름 바울을 사용한 것뿐이죠. 어쨌든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일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였다. 누가? 바나바가. 그러니까 사울에 대하여 대변해 준 겁니다. 사울이 어떤 자인데요? 그가 지금은 회심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어떤 자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나도 귀한 일꾼이었고 귀한 사역자였고 동역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앞장섰던 이가 사울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던 이가 사울, 바울 아닙니까?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를 그의 한 번의 은혜로 인하여 만나주시고 고꾸라뜨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앞으로 나온 바울이지. 그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이는 원수인 겁니다. 아무리 회심했다 한들. 그런데 누가 지금 중지하였다고요? 누가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를 중보하였다고요? 바나바가 한 거예요. 내가 보증 섰게. 내가 지금 사울과 함께 있어봤어. 그가 만난 이야기를, 그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내가 들어봤어. 그 심경의 그 변화와 그 은혜를 내가 들어봤어. 그랬더니 나와 같은 은혜요. 우리와 같은 은혜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사울이야. 한마디로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바울은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없으면은요, 사역자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위로가 이렇게 큰 능력이죠. 그리고 그 착한 심령, 목자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놓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장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못 가요?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가요?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를 앞으로 안 나가려고요? 그러시구나. 어디 가서든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강요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와의 그 관계가 조금 더 신사적이어야 하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요, 피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서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잘 못한 거 맞지만 주님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이잖아요.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한 심령, 목자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심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는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붙들고 회복시켜 세운 이들이요, 마가도 후에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통역가로서 베드로의 선교 여행에 함께 하였던 자, 그리고 그 사울조차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가장 신약에서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눈으로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 잠재의 능력을 깨뜨려 보았을까? 좀 그런 은사가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부족해 보이는 청년인데, 저 청년이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떤 힘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그런 눈이 있음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붙들기만 한다면, 저 청년 지금 건축을 한다고
저렇게 호주를 싸돌아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교회를 세울 청년이 있어요. 다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요. 교회를 세울 청년이 있어요. 자비량으로. 아멘. 그런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을까? 결국에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집중하게 되었고, 사랑하니까 붙들고, 사랑하니까 곁에 두다 보니까 남들이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장점들이 보이는데, 이게 그리스도께 붙들리기만 하면 이 은사가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될 줄을 바나바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은사가, 이런 사랑이 우리 셀장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에게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나바가 이러한 자예요. 그렇다면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왜 그토록 완강하였을까? 정말 자기도 바나바 덕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면서 왜 지금 마가 한 명 다시 데리고 가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완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이건 단지 바울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이건 바울이 그냥 고집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않고 있어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자신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누군가의 버팀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무엇보다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는지, 바울은 그 스데반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러니 그가 전해야 할 그 목까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자가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복음을 향한 이 바울의 열정이 드러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제 죽었대요. 나는 이미 죽었대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나는 죽었어.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아. 나의 모든 정력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 나에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이 나의 능력이고 그것만이 나의 소원이며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야. 고백한 이가 바울인 것이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복음을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었어요. 내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선교의 길을 가볍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한 번 중간에 떠났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문제 앞에서 바울이 쉽게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이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 함께 가는 사람도 그 무게를 알아야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 바울은 사명 중심. 그럴 때 누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누구 편이신 거예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바나바가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바나바가 옳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 분, 두 분, 뒤늦게 많이 드시네요. 네,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어떤 순간에도 오직 영광, 복음이 먼저다. 복음이 먼저다. 사역과 사명이 먼저다. 바울이 옳다. 들어보시겠어요? 네, 들 것 같은 분들이 드시네요. 네, 들 것 같은 분들이. 네, 드세요. 좋게 합시다. 신앙이 여린 사람들을 좀 돌봅시다. 교회도 좀 문을 활짝 열고 사역에도 좀 친교 중심, 나눔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예배는 사람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영광, 복음이 먼저입니다. 사명과 사역이 먼저입니다. 안 드신 분들은 뭘까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볼 한 명의 인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알고리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오래 보는 것, 내가 자주 반응하는 것을 분석해서요, 그와 비슷한 내용을 계속 보여주는 방식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관심 없는 것들을 굳이 내가 골라 분리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야를 좀
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 보고 내가 공감하는 이야기만 듣고 나와 비슷한 생각만 반복해서 접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세상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영상들, 모든 매체가 내가 원하는 것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래, 나와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가끔 나와 다른 의견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 제정신인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세상에서, 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불편한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 X, 스레드, 그리고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만 경험한 지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 되어버린 그런 순간인 거예요. 네 편 아니면 내 편. 이런 상황 가운데 토론, 대화, 결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어요. 분열의 시대, 대분열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냥 으르렁거려요. 싸움이 나요. 다 달라져요. 국가도, 민족도, 사회도, 가정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싸움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이런 분열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저마다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분열의 현장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수치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바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서로 갈라지게 하는 분열과 분리는 다르다라는 것. 분열과 분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분열은 마음이 갈라지는 행위예요. 그러나 분리는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열은요,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는 관계가 틀어진 상태인 거예요. 감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적인 거예요. 이게 분열입니다. 그러나 분리는 각자의 사명대로 나아갈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분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분열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분리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다툼이요, 그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를 정죄하며 다른 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길을 섬겨요. 같은 복음을 전해요. 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두 사람이 함께 하기를 소원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역적인 판단 앞에서 방법적인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찢는 분열이라고 보기보다는 아프지만, 아쉽지만, 서운하지만 사역의 방향 속에서 서로의 각자의 갈 길로 나아가는 분리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거죠. 분열이라는 것은 되게 사람의 죄 속에서 나옵니다. 자존심, 감정, 파당, 자리다툼, 막 비본질적인 견해로 치고받는 그러한 싸움에서 분열이 등장해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리는요, 때로는 복음과 거룩 그리고 사역을 위한 아쉽고 아프지만 필연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4세기 부패한 로만 카톨릭에 대하여 분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신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패한 것으로부터 거룩함을 위하여 분리된 개신교회의 역사.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이라는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라고요.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가결해버립니다. 일본의 영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시신을 둔 신사를 향하여 예배드리기 전에 그곳에 참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국가의식이라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승인을 해버려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 없노라 선포하며 분리의 길을 간 것이 우리 교단 그 순장의 길이잖아요. 혹은 인원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점점 교회가 비대해질 때 교회다움이 사라지는 그 모습에 아파하며 분리개척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됨을 회복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거야? 교회가 많은 것도요, 물론 그 가운데 분열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사역을 위한 분리의 역사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런 사역의 신실함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바나바는 그 한 사람의 회복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둘 다 그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갈라졌지만, 분리됐지만, 그들의 길을 통하여 어떤 일이 나타나요?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이 어떻게 됐대요?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의 역사입니다. 실제로요, 1차 선교지를 돌아보려고 했던 이들의 본 계획이 조금 수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2차 선교 사역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났던 그 여정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마가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마가가 동참하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성장하는 거죠. 베드로의 선교 사역에 마가가 함께하며 그의 설교를 헬라어로 번역해 주니까 마가라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바울도 이 바나바와 분리된 이후 신라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라는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의 선교 사역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붙잡히고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매맞고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이 둘 다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위기를 벗어나는 순간들이 사도행전 그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들의 그 시작 자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그 시작이 바로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13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이들의 부르심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을 따로 세우셔서 이 때를 위하여 준비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어쩌면 아까 누군가 바나바가 옳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바울과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와, 어떻게 교회가 저러지? 어떻게 성도가 저러지? 어떻게 이런 순간에 지금 옆에 있는 이 새 신자가 보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바울의 번쩍 손을 드신 분들은 답답해. 지금 이러할 때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잖아. 지금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될 때 아닌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데 왜 발목을 붙드는 거야? 왜 멈춰서야 되는 거야? 왜 후퇴해야 되는 거야? 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 으르렁거림이요, 융합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각자의 길을 가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견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무너지는 분열이 아니라 각자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에 따라 나아가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 존경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연약과 이들의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보세요. 이 싸움 가운데 낀 그 마가를 보세요.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괜히 지금 따라왔다가 지금 자기 삼촌도 그리고 이 위대한 바울도 서로가 틀어지게 생겨버렸으니 좌불안석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리고 바울이 약간 미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좀 말을 듣지 좀. 당신도 지금 우리 삼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으면 그런 나를 좀 이해해 주지. 왜 이해해 주지 못할까? 그런 미움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마간 후에 이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 이가 지금 본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바울의 불도저 같은 신앙의 열정에 깊은 감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도망만 쳤는데 바울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좀 장면을 바꿔볼게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유단히 마음에 걸리는 그런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마가복음 주회를 할 일이 있어서 주회를 하다가 도대체 이 구절이 왜 있는 거지? 아무리 봐도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는 그런 구절 같고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의 복음서에도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이 왜 있는 거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장면은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순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막 이때 베드로가 누구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막 이런 서사가 펼쳐지는데, 마가복음에는 갑자기 느닷없이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물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이게 끝입니다. 느닷없이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의아해가지고 좀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좀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다가 막 마음이 먹먹해지고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경이 직접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청년, 이 청년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가복음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아마도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통역을 위하여 동행하는 그런 길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 느닷없이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청년을 삽입하였는데, 대부분의 신학자가 이 청년을 마가 자신이라고 보고 있다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마지막으로 그 예수와 무리들이 식사를 나눴다면 그것을 병사들은 아지트라고 인식했겠죠. 이른 아침 찾으러 온 거예요. 여기 예수가 있냐고.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마가가요, 자다가 벗고 잤나 봐요. 건강이 좋으니까요. 옷도 입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친 거예요. 예수께로. 그런데 가보니 앞불사 이미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붙잡히고 자기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마가가 뭐 했대요? 네, 그 이불을 벗어뒀고 벗은 채로 그냥 도망쳐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 이 청년이 마가 본인이라면요, 지금 이 장면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모두가 숨기고 싶었던 순간,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도망의 자리를 그는 자신의 복음서 안에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그날 도망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도망친 자였습니다. 사역의 자리에서도 나는 그 험준한 산맥을 보고 푹푹 빠지는 진흙으로 인하여 병에 걸려 죽는 다른 동료들을 보며 나는 도망쳤습니다. 예수 앞에서도 사명과 사역 앞에서도 나는 도망친 자였습니다. 그것이 나였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어코 복음서를 기록하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 그 전승,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기록한 복음서라는 게 분명해요. 이 마가가 기록한 그의 신앙,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제자들의 그 뜨거운 그 심령, 사도들의 그 열심, 그것에 감명을 받은 마태와 누가도 그 마가복음을 필두로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마가에게 바울에게 빚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때 그 순간 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전진했던 바울의 그 심령에 대한 도전이 없었을까요? 그런 나를 이끌고 삼촌 그냥 나 갈게, 나 버려, 그냥 가. 그래도 조용히 해. 끝까지 그 마가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묵묵히 갔던 바나바의 역량이 없었을까요? 결국 아까 손드신 바나바와 또 손드신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이가 바로 마가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가 그 사역에 몰두하였고 그리고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간 자였는지 보세요. 후에 바울은요, 마지막 순간의 동역자로 그 마가를 찾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결국 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자 바나바, 사역자 바울, 그리고 그들의 열매인 마가가 이 모두 함께 모여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혹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와,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어떻게 나랑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나랑 신앙이 이렇게 다르고, 나랑 색깔이 이렇게 다를까? 누군가는 좀 제발 좀 찬양을 부를 때 일어나 손을 들고 좀 찬양하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계실까? 막 그런 답답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는 왜 저렇게 난리야? 좀 깊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안 되나?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어른들은 몰라. 왜 어른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젊은 놈들 저게 신앙이라고 막 찌찌찌찌. 그런데 그런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2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처음 개척하러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그 하루하루가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막 우보를 하다가 막 답답해가지고 막 산길로 올라갔을 때 막 달빛을 눈에 보면서 창문 내리고 으악 소리 지르며 왜 나를 버리신 거예요? 막 그렇게 외쳤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너무 그냥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볼품없는 우리의 연합이라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면서 실망스럽기도 하겠죠. 야, 이 사람만 없다면 나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 왜 저 사람이 또 이 교회로 온 거야? 저 사람 피해서 내가 일로 온 건데 막 그런 아픈 마음이 또 있지도 않을까요? 이왕 오실 거 좀 좋은 분들이 좀 오지. 이왕 좀 셀이 될 거 좀 안 맞는 사람들끼리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분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실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돈으로 세워지거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냥 기적일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당신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지는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때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너무 좋은 우정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웅 취급받으며 그런 리더가 되었겠죠. 그런데 또 길을 휘젓고 나가는 거예요. 움직여 보려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툼이 없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고 아찔한데요. 그러나 그 다툼의 끝이 결코 분열이 아닌 분리가 되는 다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셀이 너무 많아 다툼이 생긴다면 셀이 분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사역에 충동이 있어서 그 사역에 다툼이 생긴다면 사역이 더 디테일하게 분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교회가 인원이 많아져서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그 순간에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된다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현장이 된다면 분리가 되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참교회를 위해 우리의 치열한 다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찬송을 불러보면 좋겠어요. 조금 익숙지 않은 그런 찬송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사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우리 찬양팀 한번 큰 소리로 불러주시면서요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 안에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보시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을 좀 마주해 보세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아멘.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옆에 보시는 그 눈물들을 좀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한번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다독거려 주세요.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손에 손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바울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마가 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이여 이 민족을 깨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도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 누구 하나도 이 은혜 밖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소명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 인도하신 그 놀라운 뜻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요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성격 다르고 성형 다르고 스타일 다르며 신앙의 모습도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귀한 위로의 성도님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한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교회가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영광만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인 우리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바나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되며 그것 때문에 마가가 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다른 우리이기에 서로를 바라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교회의 뿌리 되신 주님을 집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런 나라도 이런 자라도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넓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의 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결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다툼이 분열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역을 위한 아쉬운 분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 믿고 눈물 가운데 헤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서로 축복하며 위에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